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나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보면 9장에서 11장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그런 딜레마들, 그런 난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에서도 두 가지의 어려운,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죠. 하나는 뭐였죠? 예정론이었어요. 예정론. 예정론. 우리가 무슨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예정론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뭔 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린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되지 않은, 납득되지 않은 문제가 뭐였죠? 남은 자에 대한 거였죠. 남은 자.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다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나옵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나왔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200만 명 다 들어갔어요? 아니요. 남은 자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서 다 구원을 받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아브라함의 씨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자만? 약속의 씨만, 약속의 씨가. 약속의 씨만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된다 그랬어요. 남은 자란 건 그거예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남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멸망과 심판과 질책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시고 심판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 그 안에 무엇을 숨겨두신다 그랬어요? 회복을 숨겨두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회복을 숨겨주는데 그 회복을 숨겨두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남은 자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이제 세상 열방 가운데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9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0장은 뭐나? 오늘 10장의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같은 동족인 이 유대인들은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너희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아느냐?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알려주는 거, 알려주는 거.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그들에겐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노력은 있었지만 잘못된 노력이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나?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로 구원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고 자신의 의로 구원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 내 죄를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내 죄를 대신 지셨어. 그리고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피를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어요. 의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겐 그래서 우리의 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 의로 사는 죄라. 그러니까 자기 의로 살라 그러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어떤 노력과 열심과 자기의 의를 세우는 그 사람들은 행동으로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께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아냐? 너희의 의를 붙들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너희는 의를 붙들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자기 의가 강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 의로 살라 그러고 자기 행동으로 살라 그러고 자기 것으로 살라 그러지, 내가 죄인이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게 길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받아들여야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 되시는데 그 길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고집불통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되시는데 그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으로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강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자꾸 첨가하려고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점 약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점점점 축소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교회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구제를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것들,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안 받은 거예요. 오늘 257장 찬양 거죠.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감격으로 내가 있는 거지, 어떤 내 의롭게 하고 우리가 선을 베푸고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변화되잖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못하는 거야.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들어야 돼. 딴 거 붙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자 되신다. 그 주님을 붙드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뭘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8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뭘까?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 믿고 있는 그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몰라.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누가 알려줘요? 성령이 알려줘요.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요, 우리가 입으로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 위로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꼭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병자들을 고치실 때 뭐라고 그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을 해요. 근데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안 된다는 거. 안 돼.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돼. 입으로 고백하는, 입으로 말하는 자가 구원을 얻고 입으로 말하는 자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결혼하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아니면 사랑하지 않아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그래도. 자, 그렇다 쳐.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을 제일 사랑했어요, 여러분이요? 솔직히 얘기해봐. 살려면 그래 제일 사랑했다고 얘기해야지. 근데 사실은 아닐걸? 그 사람보다 더 멋지고 있던 사람, 내 마음속에 든 사람이 있었을걸? 근데 왜 그 사람이랑 결혼했냐고. 나랑 결혼해 주세요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나랑 같이 살아주세요, 나랑 같이 결혼해 주세요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내 신랑이 되고 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돌이와 갑순이 보면 눈물이 나. 걔네들 보면 왜 말을 못하냐고. 한 마을에 살면서 마음속으로 나 너 너무 좋아, 나 너무 예뻐, 마음속으로 서로 좋아했대. 근데 갑순이는 누구랑 결혼해?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니까? 바보지. 갑돌이가 가갖고 나 너 사랑해, 너 나랑 결혼해 줄래? 이랬으면 둘이 얼마나 울 필요가 뭐 있어. 마음 졸이면서 둘이 그냥 행복하게 잘 살지. 근데 말을 안 했다니까. 말을. 갑돌이 갑순이 이 바보 같은 놈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고백한다는 건 항상 고백해야 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끊임없이 입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요. 운전하면서 주님 감사, 주여 감사, 주님 감사,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바보같이 말을 안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아요. 믿음은 여러분 고백하는 거, 고백하는 거. 이 얘기를 해야 돼. 따라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 얘기를 해야지. 맨날 말 안 하고. 보면 사람이 그래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말해. 나는 그건 안 해도 마음으로 하면 돼. 바보같이 그러고 산다니까. 목사가 가르쳐줘도 맞아. 목사님 이랬으니까 이제 입으로 고백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그런다고 뭘 알아줘. 하나님이 있기나 해 듣기나 해. 그냥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지. 그걸 뭘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겨. 애들도 보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맞으면서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끝까지 안 하는 애들이 있어 없어. 이야. 지가 잘못해놓고서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하면 되는데 이거 끝까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해나 그거 때리려면 때려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저도 보면 자녀들 키워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애가 있는 반면에 끝까지 얘기 안 해. 잘못했다. 맨날 거짓말이야. 제가 아니라 핑계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축복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으셔요. 주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 고백을 해야 돼요. 나도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아멘이라고 외쳐야 돼요. 이거 뭐 돈 드는 거 아닌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 맨날 그냥 집에 가다가 그냥 가서 생각하다가 아멘. 그러지 말라고 충청도 사람들. 주님 주실 때 아멘. 그걸 받아야 돼. 아멘.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 주실 때 아멘 해야 돼. 아멘. 그 아멘 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 그래서 항상 저는 항상 그래. 감사합니다. 그건 옆 사람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 주님이 생략된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항상 이 말을 하고 다녀. 감사합니다 많이 해. 항상 난 주여 감사. 모든 일에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믿음은 어떻게 고백하나? 입으로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고백하면서 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그럼 뭐 입으로 고백한다고 다 구원받나? 그런 것은 참 불공평해 보이고 굉장히 불평등해 보여요. 입으로 고백해서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건 뭐 그런 구원이 값싼 구원이 다 있나? 불평등해 보여. 불공평해 보여.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면 그건 공평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구원받는 조건이 믿음이 아니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그거 공평할까요? 보세요. 부자가 구제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구제하기가 쉬워요?
확실히 부자가 구제하기가 쉽죠.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는 사람이 남 돕고 그럴 겨를이 있겠어요? 없죠. 너무나 힘든데 하루하루 사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러면 뭐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거는 공평해 보여요? 아니요. 그것도 불공평해요. 왜? 건강한 사람은 얼마든지 봉사하고 있어. 나이 늙어갖고 나 이제 80 넘었는데 자꾸 뭐 봉사하래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고 뭐 와서 전도대 로제비앙 대강 로제비앙 나오는데 나불러 80 넘었는데 이러고 나오라 그러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조건이 되면 아니잖아요. 나는 무릎도 시원찮고 허리도 시원찮고 맨날 누워있는데 자꾸 뭐 구제 많이 봉사 많이 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불공평하다. 불공평. 선행의 기준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게 선행 같고요, 그게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게 선이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분명히 나의 기준으로 선을 행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나? 에라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러면서 웃으면서 도와줄게요. 마음속으로는 에라 빌어먹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막 욕하면서도 겉으로는 아이고 여기도 있어요. 좀 도와드릴게요. 좀 도와드릴게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너무 선을 행한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야?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보면 그 사람이 선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 인간은 그렇잖아. 그러면 선을 얼마나 많이 또 해야 되냐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아. 선도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공평한 것, 차별이 없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상관없어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보신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믿음에는요.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구원은요, 모든 자에게 열려 있어요. 나이 든 자나 젊은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누구에게든 이 구원의 길은 다 열려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예? 그래서 가만 보면 항상 불평하는 사람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참 신기해. 불평할 게 없는데도 어떻게 해서든 불평할 거 찾아내. 이야,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분의 능력. 그분의 달란트는 뭐냐? 다 그분만 오면 다 좋았던 분위기에서 어떻게든지 불평거리 찾아내. 이야,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몰라.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작게 만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왜 이렇게 나는 못생겼어요? 왜 이렇게 나는 뚱뚱해요? 지가 많이 먹으니까 뚱뚱한 거지. 맨날 왜 이렇게 나는 뚱뚱해요?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먹어대니 무슨 다이어트 약을 먹어.
밥은 다 먹으면서도 뭐 먹어요, 그러면? 다이어트 약이요. 에라이, 다이어트 약을 그렇게 해서 평생 먹는 거면. 불평한 사람은 모든 조건에서 불평할 거리를 찾아내요. 항상 불평할 거. 세상은 항상 불공평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항상 그래요. 항상 불공평해요, 세상은요. 키 큰 사람이 있으면 키 작은 사람이 있고요. 홍 집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홍 집사님 집에서 키 누가 제일 작아? 홍 집사님이잖아. 이제 집 나중에 지을 때는 천장을 낮게 만든대. 다 굽히고 내가 나중에 집 지면 나머지는 다 이러고 다녀라. 얼마나 멋있어. 인생이 그래. 세상은 항상 불공평한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성경은요, 가진 것이 있으면요, 덜 가진 것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은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라고 얘기해. 근데 세상은 뭐냐? 네가 갖지 못한 그거 보라는 거야. 그거 따지라는 거야. 너 왜 이렇게 키가 작냐? 그거 따지라는 거야. 집 이렇게 천장 낮게 지으면 되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내 마음대로 집 져서 천장 니들은 다 이제 구부리고 다니고 나는 난 딱 뒤꿈치 들고 다니고 니들은 다 구부리고 다녀. 세상은요, 항상 내가 덜 가지고 부족한 거 그거 바라보라 그래. 그거가 불공평하다 그래. 그러나 성경은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라. 그거야, 그거. 사도 바울이 뭐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게 뭐야? 내게 주신 그 은혜 붙들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걸 붙들어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들 걸 붙들어야 되는데 맨날 그냥 불공평한 것만 붙들고 그것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붙드는, 내게 주신 그 은혜 붙들고 나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 남은 자들과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 길이 막히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마음에 우리가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거절도 계속 당하면 여러분 상처받아. 이거 전하는데 우리 전에 보니까 어때요? 이거 전하는데 됐어요? 안 받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한 10번 그래봐. 마음 아파 속상해. 그래서 다음에는 입도 말을 하기가 참, 저기요. 그럼 왜요? 아니에요. 저기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막 도망가. 그래. 이 거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막히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님도 보면 2명씩 이제 파송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 그러잖아. 근데 만약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보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 그랬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믿게까지 해야 될 거. 그건 네 일이 아니야. 너는 전하기만 하면 돼. 안 믿으면 또 옮겨서 계속 전하라는 거야. 믿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막히지 않고 믿을 때까지 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마. 그건 복음의 원리가 아니야. 믿지 않으면 놔둬. 또 기회가 있어, 그 사람은.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또 가는 거야. 사람들이 계속 가는 거야. 그게 복음의 원리라는 거야. 우리 19절 한번 읽어봐요. 19절. 이게 복음의 원리인데 19절 같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제 19절부터 21절이는 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기에 중요한 말이 시기라는 말이에요. 시기함. 자, 어떤 일이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랬어요. 바울의 복음은 사실은 먼저예요. 먼저는 누구예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야. 그게 먼저였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이방인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으로 향했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시기가 일어나는 거야, 시기함. 저거 내가 받아야 되는 은혜인데, 저거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인데, 이 시기함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제 11장에도 남은 자들의 시기함이 나오는데 중요한 사상이에요. 자,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부흥회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부흥회 때 교회가 부흥하고 막 일어나면 교회 안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교회 떠났던 자들이 다시 오는 경우가 있어. 저기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권사되고 내가 장로되고 내가 저희 축복받았을 텐데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 시기함이 일어나. 복음의 시기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부흥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 떠났던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있는 거야. 저 은혜 받았던 거, 저 은혜 내가 받아야 될 복인데, 저 축복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인데, 저거 내가 받아야 될 건데, 이런 시기함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시기함이 일어나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적으로 전하는 거야, 전하는 거야. 그 일이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막힌다고 여러분 안 된다? 조치원 시장에서 맨날 나갔는데 안 돼요. 그러면 오송으로 옮겨갖고 오송을 하는 거야. 또. 오송 안 되면 어디로 가 또? 또 안 되면 또 가는 거야. 계속 하라는 거야. 계속 하라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25일 날 새 생명 축제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응?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못 하잖아. 그러나 우리는 전하는 거야. 때려 얻든지 뭐든 계속 전해. 응?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다 보면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 그거 네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응? 그래서 안 되면 내버려 둬. 또 복음의 시기함이 일어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로 된다는 거. 그거 안 되는 거 끝까지 붙들고 나서 그러지 마. 복음에 막히지 않게 계속 이게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원리로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